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언의 사람들과 예배자들 만판에 새겨지고 삶의 적용이 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을만 이루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로부터 이제 준비해서 수요일부터 우리가 부활주일 전날까지 매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철야하거나 또는 새벽이나 묵상하는 기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우리가 금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사적으로.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 빠졌던 것들. 그래서 정말 올바른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사순절 기간 대부분의 아이들 오락이나 이런 아이들이 깊이 빠져 있는 것을 시간을 정해서 40일 동안 점차 줄여서 그것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 기간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보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옳은 것, 좋은 것, 바른 것 이것은 우리가 보되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쾌락이나 또는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누군가를 멸시하고 힘들게 하는 것 여기서는 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육식을 금해라 무엇을 금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건 스스로 내가 이것 하나만이라도 주님 앞에 지키되 왜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변모하신 날이 이날로부터 세상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그 이전까지는 같이 어우러지면서 사람의 삶을 똑같이 사셨지만 이제는 선포하시고 즉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건데 이게 뭔가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픔이고 고난이고 힘듦이 있음에도 오직 우리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러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좇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40일간은 할렐루야나 영광송이나 이러한 또 일반 세상적인 찬양을 사실은 자제해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게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또 영광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 맞지만 죽으시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을 올리는 것이 조금 겸연쩍고 그렇다 해서 이 기간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이나 이러한 CCM 같은 거를 줄이고 찬송가도 보혈 찬송을 위주로 해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순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셨는가를 이렇게 제가 앞에 서서 계속 들어오실 때마다 살피고 있어요. 어떤 분은 힘들어서 들어오시는 모습, 어떤 분은 밝은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분, 어떤 분은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고 기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어린 목회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관여하시든 여러분 모두에게 위안과 위로와 또는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냈어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주 깊이 가졌습니다. 세상 속에서만 살았던 때와 주님을 만난 이후의 내 모습과 또 이어서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고 담임하는 교역자로 살아온 삶 이렇게 등분해서 깊이 나를 살펴봤어요. 그 모습을 살피다 보니까 지나온 시간 중에는 때로는 흐뭇했고 때로는 부끄럽거나 후회할 만한 일들도 발견되었고 지금 현재로는
주일에 설교단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깊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스스로는 참 많이 모자란 듯한데 어찌 이리 세우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예배 시작 영상 준비를 위해서 찬양곡을 찾고 사진도 찾아가며 어떤 방법으로 또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영상을 만들면서 천천히 생각해보고 또 지금의 모습을 살폈더니 딱 한 가지 정도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도 이 예온교회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은혜가 풍성한 교회를 맡겨주신 것이 왜일까?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정하고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제가 변화된 모습이 수차례가 있었지만 지금의 나의 모습은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해서 가야 할 곳만 가되 그것이 합쳐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한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인정하시고 예온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셨다 나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도 자신의 지금이 이전과는 다른 예배자로 사는 진정 가야 할 곳이 정해진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정해진 것과 그렇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선택하는 일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갈 곳은 단 한 곳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입성하기 위한 그 갈 곳이 정해진 자로 우리는 변화되고 차츰차츰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깊이 담아서 함께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닭살 돋는 답을 옆 사람 손 꼭 잡아주세요. 예수님이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옆에 있는 여러분들 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모두 행복할 수 있다라면 자,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야 돼요.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그에게 행복을 전한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행복하길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행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주고받는 기쁨은 정말 무궁무진 우리가 알 수 없는 만큼의 대단함이 있으리라 나도 믿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8번째 바로 주일로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바로 앞에 두고 주님의 영광을 비추었던 산상변모주일을 기념하는 절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함께하러 오셔서 공생의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살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아신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하시고 선포하시며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 곧 십자가의 길로 나서시는 마치 출정식과 같은 거룩한 날을 기념하는 산상변모주일.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며 선지자들이 간절히 꿈꿔오던 분이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날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언제나 그러셨어요. 기도를 끊임없이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감히 입에 올리기조차 어렵고 신비로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언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말씀으로 읽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모습이 제자들은 그저 늘 기도하시니까 하고 따라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 올라서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습이 변모합니다. 옷이 새로 빨래를 한 듯이 밝고 흰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돌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시는 동안에 찌들었던 모습이에요. 같이 주무시고 같이 먹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중간 청소년 시절이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많은 얘기가 오고 가요. 저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을 만드셨지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아시기 위해서 나는 그들을 직접 만나고 찾고 찾아가서 함께 어울리고, 사람이란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아픔이 있구나, 눈물이 있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알게 되시는 시간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 공생의 기간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3년이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상적으로 찌들었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좀 어울려보고 좋은 거 찾는다 하고 욕심 부리고 살다 보면 그 찌든 때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찌들었던 모든 것을 벗겨내시고 오신 곳,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가시기 위한 모습으로 회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하며 행했던 선지자들로 그들이 모든 영향력 위에 예수님이 계심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시려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친히 남겨주시려 준비된 형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제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어제가 3.1절이었었어요. 일본의 강제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억압받고 개개인의 이름마저도 빼앗긴 조선이라는 우리의 고국, 자유 없는 노예가 되어버린 조선인, 바로 그 분노를 터뜨린 3.1만세 사건이 일어난 날, 당시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이 일본인들이 시골마다 다니면서 그 어린 아이들, 그저 소녀들, 여자들을 잡아다가 일본으로 방적 공장에 취직을 시키고 일을 부려먹으라고 부모를 떠나서 일본 땅으로 가게 합니다. 여자로 하기엔 아직 어린 12세에서 17세였던 그녀들, 나중에는요,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로 속여서 전쟁터에서 그 군인들을 상대하게 하는 정신대라는 별칭으로 위안부라 명명한 여자 아이들, 여러분, 성노예가 된 그분들이에요. 성노예가 돼서 아픔으로 살아간 그분들도 바로 우리의 딸이었고 여동생이었으며 누이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몸을 팔러 간다고요? 일부러 갔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했던 저 이옥선 할머니, 사모하고 내가 저기 속리산까지 찾아가서 십자가 갖고 싶어요, 목사님. 그래서 십자가 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싶어요. 그래서 큰 성경책 사가지고. 그리고 이옥선 할머니를 계속 건강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 할머님께, 이옥선 그 할머님께, 그 누나한테 들은 얘기가 너무 절실해요, 나는. 근데 과연 이들이 돈을 벌러 몸을 팔았다고요? 근데 이런 것을 소리내고, 이런 것을 전하고, 이런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는 데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뉴라이트가 목사들이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정말 창피하고 분노할 만한 더한 사실은
광장에서 어쩌고 저쩌고 태극기 부대들. 여러분 태극기가 어떤 의미인데 그걸 들고 나가요 감히. 그리고 거기서 결국엔 뭐예요? 집회한다 그러면서 돈 걷고 거기서 전화기 팔아먹고 카드 팔아먹고 사건을 넘어서 이거는 양아치 지금 이게 교회와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젊은 애들이 길거리로 나가요. 근데 다 교회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청년들이 떠난다고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떠나요? 지금 저기에 어울려서 같이 어우러지고 있다고. 3.1절이라 8.15가 되면 그 의미도 모른 채 저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들이 난입합니다. 그 외 아이들은 지금 뭐 계엄이다 뭐다 나서갖고 이 아이들이 나가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저게 지금 전부 교회 청년들이에요. 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역할이 뭡니까? 바로 잡아야 돼요.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수도 없이 맹세했지만 침탈자들을 옹호하는 세력을 위해 기도하는 저 젊은 아이들, 거리에 나서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저 아이들도 우리의 자식이고 오누이고 나중에 부모가 될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르쳐야지 돼요. 교회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었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안다면 노예로 살았던 우리 역사도 그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가르쳐야 할 교회가 지금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해야 해요. 소리 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인사를 나눴던 말이 그렇습니다.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함께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도 다른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 행복한 자로 살도록 함께 하신 예수님은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그냥 인정한다 치고 그냥 말해도 신이라 하고 종교라 하는 종류가 많다 치다 하더라도 신자를 위해서 당신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직접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신이 있습니까? 직접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구원한 신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나누었던 인사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온 날을 제가 쭉 살피다가 거의 한 40년이 다 돼가네요. 우리 부부가 결혼식을 할 때 그때 축가를 해바라기라는 듀엣이 와서 축가를 불렀어요. 그때 노래말이 그냥 뭐 축가 부르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 오늘은 조금 심한 거 알지? 오늘은 조금 심하다. 저기 잠깐 그럴 땐 이렇게 로비를 데리고 가셔도 괜찮아요. 자, 네가 잠깐만 목사님 설교 끝나야 집에 가.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너무 막 기뻐서 저렇게 하길래 제가 좀 어떤 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른 교회들은 사랑부라고 그래서 막 분리시키는데 저는 그거는 원치 않고 분리는 시키는데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그 모니터를 하나 저 밖에다 달아서 그런 저는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드리고 여기서 그냥 장애인들 막 뛰어놀게 할까. 별로 호응이 없네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산상변모주일이죠? 산상수훈이라고 아시죠? 그때 예배도 이렇게 똑같았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위해서 자, 누구 먹을 거 있는 사람 이거 할 때 그 조용히 했어요. 막 여기요 저기요 없어요. 막 감추고 별짓 했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기쁨을 알고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단 10분이라도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적극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나눴던 인사말 바로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오늘 예배 참 험하고 멀지요? 근데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누구? 옆에 사람, 앞에 사람,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누구? 예수님이 함께 간다면 참 좋겠네.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이 말씀 준비하고 쭉 회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그때 한다고 그럴 때 오케이 고마워요 형 하고 축가를 들었을 때 이미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살자라고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에 햇살이 비추게 되고요. 행복하다고 내가 느끼니까 행복함을 말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대와 함께 있는 게 제일 좋더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게 제일 좋더라. 바로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게 제일 좋더라. 자, 우리 옆 사람과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이래서 행복을 주는 사람, 행복을 받는 사람이 되니까 거칠 것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우리 부부는 그때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가난했고 불행했고 어린 나이에 일터로 나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행복이 뭔지 기쁨이 뭔지 전혀 모른 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알고 있는 아내를 만났고 결혼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준비가 되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행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행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행복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자 은연중에 가야 할 길을 정했던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지금에는 만나게 하신 분도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 분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마음이 깊이 새겨져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기뻐 살며 그 안에 함께하는 모든 삶이 형통함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하늘나라의 삶을 조금씩 차츰차츰 그려가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산상변모 사건은 마태복음과 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우리는 이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긴밀히 전해주신 말씀을 알고 구원받았으므로 그 말씀을 지켜가야 할 곳이 정해진 사람이라면 그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모습, 본인도 알지 못할 정도로 변화된 모습, 그러다 나중 눈에서 모세는 수건을 씁니다. 그걸 혹시라도 보일까 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희가 그러면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위한 것, 스승님을 위한 것, 엘리야를 위한 것, 모세를 위한 것을 저희가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흥분한 거예요. 그 모습만 보고도 흥분한 거예요. 자기들이 주체로 뭔가를 하겠다는. 예수님은 가실 곳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변모하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 따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따름이 뭐예요? 바로 가시는 길을 위한 준비를 우리도 하나 둘씩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야 할 곳 하늘 백성의 모습을 하나씩 챙겨서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표정이 달라지고 손짓과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씨와 들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것조차도 일부러 찾아
듣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말보다 꼭 전해야 할 말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남길 것과 전해야 할 것이 은혜여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모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 이제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아는 우리,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그래 이제 너는 내 곁에 와서 함께 영원히 영생불멸하자라고 손을 내미실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지가 않잖아요. 제가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변화된 삶, 가야 할 곳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뀐 것만 갖고도 이렇게 행복한데, 저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해왔지만, 그래서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를 저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준비를 해놓고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꿈을 꾸고 있어요. 난 우리 예원교회가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준비는 곧 자녀들이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이 치아 수술을 받고 나서 이 마취해서 깼는데 그 통증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이 발음 연습을 하고 막 애를 썼어요. 뭐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그러시겠지만, 제가 수술 받으러 딱 가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거기 보면 모니터에 제 이렇게 찍은 사진이라는 게 쫙 나와요. 근데 굉장히 막 한심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지 이 시간에? 어이없고 은근히 화가 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웃음이 나는 거예요. 거울로 이빨 빠진 모습 보니까 되게 웃겨요. 심형래 한 5명 갖다 놓은 것 같은 거야.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곧 행복해졌어요. 세상 일 하다가 내 욕심 채우다가 다쳤다면은 아마 부끄럽고 창피하고 열받고 그랬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5번의 일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금요철에 예배 방해하러 술이 이렇게 돼가 자기 와이프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가는 사람을 말리다가 박치기로 바쳤어. 새벽 기도에 또 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또 막 술정 부리는 사람을 붙잡았다가 박치기로 맞아 2번. 이거 파주에 와서 이제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제 조금 힘이 센 청년, 발달장애인 청년이 막 그 아빠를 이렇게 막 폭행하려고 그래. 손을 잡았다가 박치기 3번째. 4번째 또 그 아이가 또 어느 때 뭐래더라? 뚝배기 그러면서 또 박아가지고 4번째. 이게 점점점 안으로 휘기 시작하다가 맨 마지막에 지금도 마음에 너무 제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왜냐면 병원을 소개해줬는데 정신병원에서도 안 받아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전 그 고통을 갖고 사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 늘 저 밖에서 숨 못 들고 부자가지간에 춤을 추면서 있었는데, 이 녀석이 이제 날구지하는 날이 되면은 뭐 엄청 폭력성이 심해요. 소리 지르고 막 부시고. 그래서 그 아이를 뒤에서 딱 끌어안았는데 박치기 5번째. 그때 와장창 나가버린 거예요. 결국 지금 저는 암기가 6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세상 일 하다가 그랬으면 화나겠지만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들을 붙들다가 그들을 엉엉 울러주다가 같이 붙들고 있다가, 저는 도합 5번의 박치기로 이 윗니가 다 부서졌지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하고 나니까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장애인 보초를 지원하는 그 단체의 홍보대사가 되도록 이미 20년 전에 저를 거기에다가 홍보대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치료가 무료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번에 수술을 딱 마치고 났는데 그 원장님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예, 고생하셨어요. 나는 막 미안해 죽겠는데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고개를 푹. 목사님, 장애인들 잘 보살펴줘서 고맙습니다.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를 받네? 나는 사실은 그 몇백만 원 되는 거 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매번 갈 때마다 빵 쪼가리를 사고 그렇게 내고 그랬는데
오히려 벌떡 일어나는데 상담실에서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우리 장애인 가족 잘 보살펴줘서 고맙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겠다. 이제 제수일로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사순절기는 40일간의 새벽 묵상을 함께합니다. 예언의 전통이에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과 잠시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육류와 같은 것들을 피하고 차분하고 겸손하며 풍족함에서 잠시 벗어나서 낮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야 할 곳이 정해져 길을 나서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함으로 가시는 길을 외로이 가시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게 있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 함께 합시다. 시작.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아멘. 제발 들읍시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지켜 택함 받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묵상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갈 곳을 이미 정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살아가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련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은혜를 남기고 갈 수 있는 귀한 생명 삼아 주시옵고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할 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가야 할 곳이 정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귀한 생명들과 예수님이 변모하신 그 모습을 닮아 살기 원하는 귀한 생명들, 또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예원교회와 태안예언 수양강교회와 각 지역의 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